또 솔직하게 또 은혜롭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2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것입니다. 1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죠? 주여. 2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 원고에는 맞습니다, 거룩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주님 제가 회사원이 될까요? 아니면 공무원이 될까요? 아니면 차라리 자영업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구석구석 곳곳에 가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뭐 좋은 직업에 가는 거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뭐 사회에서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직업에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사회 구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상황과 내 적성과 내 열정과 내 실력에 맞는 곳에 직업을 선택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도 안 하고 실력도 없고 적성도 안 맞는데 하나님 뜻이 그곳이니 내가 그곳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이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은 순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네가 여기로 가라, 저곳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시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심은 대로 가고 뿌린 대로 가고 적성에 맞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네가 거룩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구별됨이라고 얘기했죠. 구별된다는 건 뭘까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런 것들과 달리, 그런 것들로 또 구별되어 하나님과 관련된 것, 말씀, 복음적인 것으로 내가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거룩에 관한 구절이 딱 2구절밖에 아니야.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명확하게 나온 구절이 2구절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는 게 전체 성경에서 딱 2구절인데, 첫 번째가 지난주 본문이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구절은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오늘 나오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왜 명령을 내리죠? 명령은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또한 애써서 힘써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 억지로 애써서 힘써서 해야 되냐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늦잠 자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뭐 즐길 거 즐기고 한밤중에 라면 끓여 먹고 이런 거는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내가 몸이 당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졸리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고 싶지 않지만 열심히 내 해야 될 실력을 쌓고 라면 먹고 싶지만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고, 이거는 억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수없이 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부터 18절, 이 구절은 우리가 평생 수없이 많은 듣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한 관점으로 보기 원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건강의 측면에서 한번 보기를 원하네요.
서울대 병원의 건강 칼럼에 봤더니 스트레스와 어떤 웃음 이런 것에 대한 칼럼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취합해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될수록 위험한 몸의 생리적 변화가 야기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스트레스가 오래되게 되면은 이 짧은 스트레스는 유익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래되거나 극심할 때는 우리 뇌에서 뭐 짧을 때도 나오겠지만 이 호르몬들이 나오죠.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코르티졸. 요즘은 이런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다 잘 알 거예요. 이것들은 특별히 코르티졸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상황을 이렇게 대체하기 위한 호르몬이라고 해요. 스트레스가 어떤 때에 일어나냐면 이 몸에 원래는 위기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거나 또 빨리 싸워야 되거나 이럴 때는 몸이 갑작스럽게 반응을 해야 돼서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지금 위기 상황이야, 전쟁 상황이야, 빨리 깨어나야 돼.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몸에 막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고 혈압이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몸에 있는 그 포도당이나 당이 늘어나는 거예요.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막 당을 끌어모으고 호흡을 막 가빠지게 하고 혈액량이 증가하게 해서 빨리 힘을 쓰거나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호르몬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것이 오래되고 극심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전쟁과 같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군사시설을 다 군사가 공장의 시설을 멈추고 자동차, 승용차 그만 만들고 지프차 만들어, 탱크 만들어, 그 다음에 전투용 비행기 만들어, 그리고 생필품은 좀 줄여. 그리고 음식도 쌀 같은 거는 군인들에게 먼저 가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군수물자로 먼저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랬죠. 노슬 다 걷어가고 쌀 다 걷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상황인 거예요. 그런 호르몬들이 우리를 도망치고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졸 같은 것들이 막 분비가 돼서 막 긴장 상태로 전시 상태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호르몬들이 나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싸우는데 필요 없는 기능들은 잠시 멈춰버리거나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요. 소화는 좀 나중에 해라. 지금 싸워야 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신장의 기능까지 멈춰서 오줌은 그만 만들어.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에 가는 에너지까지도 차단을 많이 시켜서 뼈도 약해진대요. 뼈 너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잖아. 당장 여행 안 가도. 그리고 심지어는 뇌 어떤 해마로 가는 이 산소와 영양까지도 많이 줄어들어서 뇌 해마 손상까지 일어난대. 오래되게 되면 스트레스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긴급 상태로 만들어서 빨리 싸우거나 도망쳐야 되니까. 나를 살리는 호르몬이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도.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래되게 되면 소화불량에 빠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고 당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뼈도 약해지게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몸의 이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몸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더 오래되게 되면 이제 암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요? 이 스트레스는 우울, 절망, 긴장, 막 분노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말은 뭐냐면 오늘 나오는 기쁨인 거예요. 웃음인 것이죠.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라는 거죠. 그것에 제일 좋은 것은 웃음. 그래서 요즘에 웃음치료라고 얘기를 했죠. 웃음치료하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하면은 안 좋다. 몸에도 안 좋고 정신건강에도 안 좋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길 축원합니다. 예, 그 얼굴들이 왜 그래요? 기뻐하길 바랍니다. 예. 웃음은 우리 몸의 코르티졸 수준을 낮추고 면역계를 촉진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 억제 작용을 상쇄합니다.
웃음은 카테코라민, 저도 잘 몰라요, 엔돌핀처럼 사람들을 활기차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 웃음의 생리적 효과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혈압을 안정화시킨다. 폐 속 잔류 공기를 감소시킨다. 말초 순환의 증가로 피부 온도가 상승한다. 소화를 촉진시킨다. 근육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킨다. 근긴장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웃음은 우리의 심리적인 효과도 아주 크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린 마음을 갖게 하고 여유가 있게 하고 유연한 사고를 갖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권 됐으면은 별게 다 짜증나고 팍 한번 쏴붙이거든요. 근데 웃고 나면은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래서 웃게 되면은 인간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회생활도 잘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의욕까지 더 강하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지쳐서 일할 힘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해소가 되면은 해보지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이미 또 알기 때문에 심리학자 가운데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웃음을 통해서. 그래서 정신적 작용의 그 긍정적인 게 웃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웃음, 기뻐하는 삶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길 축원합니다. 교회 오게 되면서 많이 웃어야 돼요. 딴 데서는 더 웃더라도 교회면 웃음이 생각나야 돼. 저부터 웃음이 잘 안 나네. 웃음이 생각나야 돼요. 내가 유튜브 영상 봤더니 이렇게 내가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없이 혼자 예배들이 영상 찍으니까 막 슬펐어요. 오니까 이제 웃음이 나옵니다. 주님은 명령을 해요. 명령을. 생긴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몸의 흐름과 분위기 흐름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웃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지지 말아라. 우울에 지지 말아라. 짜증에 지지 말아라. 명령이다. 기뻐해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내가 웃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명령해요. 너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인데 네가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관리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께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여러분에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일이, 저도 이런 말 하면 찔려요. 나도 항상 기뻐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항상 웃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웃으려고 했는데도 그럴 힘마저도 없고 또 웃어야 되는 것조차도 잊을 정도로 분노가 막 치솟아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웃음이 안 나옵니다. 막 이렇게 화가 났는데 갑자기 웃으면 옆 사람이 놀래요. 왜 그러지? 병원 데리고 모시고 가야 막 이렇게 놀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때는 주님께서 다음 또 하나를 알려주신 거예요.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기도할 수는 있거든요. 너무 화가 머리 끝까지 날 때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저기 가서 기도하거나 그 자리에서 속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 자리에 웃으면 안 돼요. 막 접촉사고 났는데 갑자기 웃으면 안 되죠. 또 화를 내기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일체를 명확하게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심하게 받거나 극도의 열받거나 안 좋은 상황에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침실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냥 잠깐만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엎드리는 거예요. 많은 말할 필요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번만 해보세요. 10초도 안 돼서 갑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평안이 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사실은 제 경험입니다. 내가 이것을 못하면 사고를 치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 평화로워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분을 쏟지 말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먼저는 호흡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십시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습관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기도하고 화가 나고 기도하고 너희가 어려워도 기도하고 우울해도 기도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라. 운전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고 나서도 기도하고 식사 전에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만난 후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 전에도 와서 기도하고 예배 후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자연스럽게 하는 족쇄가 결코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마음이 묶일 때, 우울함에 묶이고 스트레스에 묶이고 분노에 묶일 때 기도해 보십시오.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거든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 놀라운 것을 누리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란 뭐냐? 영혼의 호흡 이런 말도 있지만 문제가 생긴 사람 앞에 기도는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그 응답을 받았다고 했죠. 성경의 위인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친 세상살이에서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상황을 헤쳐나갈 힘을 주세요.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슬프고 스트레스 받고 염려가 됩니까? 억울해서 멘탈이 나가고 화가 나서 손에 일이 안 잡힙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네가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고 스트레스 받는 그 상황에서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황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은 그 상황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네가 지금 너무 위기 상황이라는, 네 마음과 몸이 지금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응급처치를 해주셔요. 심폐소생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예. 화면은 띄워주시면 돼요. 4장 6절에 얘기하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가 생겼을 때 땅 가지 말고 기뻐할 수도 없을 때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해라. 하나님께 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우리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평강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부터 건져주고 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웃으려고 했는데 웃음도 안 나고요. 이 기도의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이제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또 기도의 습관이 된 사람도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 기도를 해결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기도하고 막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했는데 앉았는데 딴 생각 나고 분노가 올라오고 막 억울하고 막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도가 계속 헛바퀴 돌거든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헛바퀴 도는 거예요. 막. 기도가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되네. 기도를 해도 여전히 힘드네. 시간만 낭비한 것 같구나. 그래서 기도가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사실은 기도가 헛바퀴 돌고 기도가 안 될 때에는 내 속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속에서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성령님을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님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싫어요. 내가 억울해요. 내가 맞아요. 내가 당했어요. 나는 이걸 용납할 수 없어요. 나는 싫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 싸움을 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나는 너무 억울하거든요. 내가 맞는데 왜 그러세요? 왜 상황이, 나는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 건지 나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교통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막 주시는데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속에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때는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이 문을 여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밥그릇이 이렇게 커다란 이 주발 같은 게 이렇게 거꾸로 있으면은 아무리 은혜의 비가 쏟아져도 하나도 한 방울도 못 받거든요. 그럴 때는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켓을 뒤집어서 비가 올 때 이걸 다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받아야 돼요. 근데 기도가 겉돈다는 것은 뒤집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바닥 위를 향해 있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뒤집는 걸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환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할 때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냐면은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전환일까요? 먼저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감기에 들었어요. 근데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감사라는 거예요. 애가 속썩여요. 근데 감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환인 거거든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이 아파요. 근데 감사라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 부도를 당하고 그런데도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인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전환인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김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안일함에서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테스 형이 누군지 알죠? 소크라테스는 악처를 만나서 집이 너무 싫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늘 사색하고 철학만 연구하다가 위대한 철학자가 됐다는데 나도 우리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고 우리 아내가 무서워서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서운 아내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자식 키우는 게 내가 너무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사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아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아파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팠기 때문에 내가 몸 관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앞으로 몸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환을 통해서 전환은 감사거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게 되면 뭐가 먼저 열리냐면 기도가 열려요. 다시 주발이 뒤집어져서 은혜의 단비를 담을 수 있거든요. 전환이 일어나게 되면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심지어는 기도 응답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전환을 하게 되면, 감사가 되면 다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몸이 좋아지고 절망 대신 소망이 생기고 우울과 불행으로부터 탈출하여서 기쁨과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고 사람의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도 전환하길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의 고집을 그만 피우십시오. 그만 고집 피우십시오. 하나님이 옳습니다. 성경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내가 억울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억울하고 지금은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생각에 전환하면 나중에 봤더니 그 일이 있었길 다행인 거예요. 그 일이 있어서 내가 겸손했고, 그 일이 있어서 내가 더욱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일이 있어서 내가 기도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건강의 측면에서만 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몸의 건강만 해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몸의 건강만 해도 면역력이 증가되게 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게 되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트레스에 찌들려 살거나 우울과 절망 가운데 살거나 불안이나 무기력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는지 압니까? 23절과 연결돼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몸이 다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보존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너희 몸과 혼과 영과 혼과 몸이 다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의 우울의 시기에 상황에 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탁월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2주 전에는 거룩이라고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 4장 3절 다시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거룩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룩은 사실 오늘 또 나와요.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힘들면은 타로점을 찾으러 가거나 점집에 가거나 절에도 가서 기도해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혼자 막 밤에 기도하거든요. 세상 사람도 문제 생기면 기도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안 생겼을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기뻐한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픈데 왜 감사가 나와요? 망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 전환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하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마지막에 그 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제 사실 더 이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뭘 원하냐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냐, 몸과 영과 혼과 몸이 다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느냐, 그 뒤에 계속 19절부터 22절까지가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이건 다시 반복하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거든요. 기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존중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무시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딴 생각했다가 막 기도했다 이러지 말고 성령님께 집중해서 존중하면서 주여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것이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라고 했어요. 예언은 우리 주보에 나왔죠.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이 바로 예언인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부분 예언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언하면 너는 내일 동쪽에서 오는 귀인을 만날 거야. 우리는 점을 많이 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런 예언도 가끔 있지만 그거는 사실 예언의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요. 주된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범죄를 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배를 회복해라, 이런 게 예언이에요. 구약의 예언서를 보십시오.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언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뭐냐면
우리 헬라어로 보게 되면 프로메티오, 프라퍼시의 그 어원인 거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선포하다, 숨겨진 어떤 것을 밝히다, 가르치다, 권고하다, 위로하다의 뜻인 거예요. 이 예언은 그래서 당신은 앞으로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이런 것도 예언일 수 있지만은 가장 보편적인 예언은 뭐냐면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 예언인 거예요. 이건 수많은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설교가 왜 예언이냐?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또한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날 선포되는 설교예요. 이 말씀이 예언인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사십시오. 권면인 거예요. 이것이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이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선포하는 것,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으로 받으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영과 혼과 육에 어디가 손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면 21절과 22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범사해하려가 영어로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Examine everything carefully. 이것이 범사해하려인 거예요. 모든 일을 주의 깊게 조사하라는 거죠. 연구하라는 거예요.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라는 거예요. 뭘 조사하고 연구하냐? 21절에 보게 되면 좀 애매한 건데 좋은 것이 아니라 굿이거든요. 선인 거예요. 선의 반대말이 22절에 나오는 악이에요. 선과 악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주의 깊게 조사해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이러거든요. 죄에 대해서도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릇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것도 많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취향과 개성이 달라요. 그런 건 용납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선이 있고 악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고 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죠. 마귀적인 것이 있고 하나님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examine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럴 때 우리가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엠번방 같은 것에 들어가서 성착취하는 영상을 보는 것이 남자가 성장하려면 이런 것 좀 봐야 돼.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대학생들이 한다고 할 때 examine, 주의 깊게 이것을 조사해보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생각 없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은 성범죄야. 너도 당장 탈퇴하고 나와 그만둬.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판단력이 있고 이 분별력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도 노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노라고 할 때도 예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진 자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게 뭔지를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은 범사해라, 좋은 거 선은 취해라. 그러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강건하며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선과 악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고 마지막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을, 몸을 보존케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바라요. 세상은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기뻐해요.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기도해요.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죠? 명령인 거예요.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라는 거고, 기도할 수 없어도 기도하라는 거고,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질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이 싸움에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